로마서 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제4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에서 그 유명한 말 영화로도 보시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 그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다. 대단한 말을 했죠. 사실 이 말은 원래 중국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말에서 나온 유래의 말입니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산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뭐 사장 성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16장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하는 자는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말은 좀 반대로 말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뭐 오자병범이나 이순신 장군 말한 것은 자기 목숨을 그냥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극단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목숨을 취하면 결국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결국 천국 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무엇을 죽냐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내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내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내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 죄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늘 많은 악함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 합한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합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합하는 첫 번째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죽음이 되고 진정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리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음받았다는 증거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고 하면 예수 믿은 증거가 무슨 표시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날 세례를 받아서 며칠 날 구원받은지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나요? 여러분 질문하면 그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는 거. 세례 받은 날짜도 기억 못 하는데, 그래서 세례 받은 시간을 주로 부활절 때나 아니면 성탄절 때 합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성탄절, 부활절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이 세례받은 날짜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럼 기억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정리를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 죄에 대해서 죽는 시간이다. 내 죄를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그 순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건이 동시적으로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합해지는 시간이 돼요.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세례받는 데서 내가 2000년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와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그 사건과 동일하게 연합되어서 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부활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된 사건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죽으신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이 끝내게 하셔서 죽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우리의 생명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존재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결국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세례받는 순간에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되어지면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 모든 죄인죄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부활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죄 지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리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우리 입술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시키게 된다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시는 반복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연합해야 된다.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 성도는 뭘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걸 잘해야 돼요. 죽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합은 살리는 걸 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유지연합장로교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다. 그리고 유지연합장로교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지연합장로교회 예배 드렸더니 거기는 죄가 다 없어지고 부활의 모습만 나타나는 교회다. 그게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가 살아나서 죄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영향을 끼쳐서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서 교회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서 우리 가정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은혜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왕노릇해서 살리는 자리.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6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죄에 이르는 사망인데 예수 믿지 않고 사망에 이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망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망은.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은 영생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생에 가려면 반드시 누굴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의 생각과 사망의 말밖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가 마귀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는가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가 결국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마귀의 자리에 있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언제나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환경이 역경이 고난의 자리에 달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감사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자리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이 영성의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늘 힘들잖아요. 그런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축복을 누리잖아요. 왜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얼굴을 내치작거리면서 살아가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건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축복 누리며 그리고 구원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